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참 안타깝지요. 이 한반도가 가운데가 그냥 툭 잘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기예보를 주로 이제 남쪽 지역을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북쪽 지역은 어떨까? 대부분 보면은요, 바람 방향을 보면 많은 경우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다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오고, 또 이제 비가 이렇게 옵니다. 이런 예보를 볼 때마다 저 북쪽 지역은 어떨까? 바람이 이 남쪽 지역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 때 북쪽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게 바람이 불 거고, 물론 이제 남북 간의 위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맘만 먹으면 이 남쪽 끝에 있는 이 포항서도 오늘이라도 차 타고 달려 올라가면은 몇 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북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 38선을 기준으로 보면 그 위나 그 아래나 일기상으로다가 비가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불거나 비슷하리라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km만 올라가면 2km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걸어서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km만 딱 북으로 올라가면은 매년 흉년입니다. 그 휴전선에서 2km만 걸어 내려오면 매년 풍년이어서 문제입니다.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쌀값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이고, 그 거둔 쌀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가지고서는 아우성이고 이렇습니다. 참 희한하죠. 딱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요, 비가 오는 것도 비슷하고 바람 부는 것도 비슷할 터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는 흉년이고 몇 걸음 내려오면 풍년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북녘 땅에 하나님을 버린 땅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겁니다. 실제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더 풍요로운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북한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지하자원 북한 땅에 대부분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고,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막 이제 모내기들을, 대부분의 논들은 모내기를 마치고 이제 빈 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또 열심히 또 자라고 가꾸고 이렇게 하겠지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 되는데 이렇게 봄부터 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애를 썼던 이 농부가 가을이 오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모든 농부에게 이 가을이 기쁨의 계절이요, 은혜의 계절이요, 풍요의 계절일 터인데, 만약에 가을이 되었는데 거둘 것이 없고 쌓을 곳이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농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풍성함과 그렇지 못함, 또 열매와 쭉정이, 이것을 가려내는 심판의 계절이 이제 조금 지나면,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면 그 심판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하루에도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한 해에도 봄이 있고 가을이 있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는 인생의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먼 날이 아니라 불과 얼마 뒤에 우리 인생의 추수 때도 곧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역사의 낙엽이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타작하시는 그 날, 내 인생을 쓸어 담고 쓸어 담아도 하늘에 쌓을 그러한 하늘의 곳간에 소중히 쌓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는가. 이 땅에서 낭비하다가 끝난 그러한 인생도 있을 것이며, 하늘 곳간에 소중히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며,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타작마당, 한 국가의 타작마당이, 그리고 한 교회의 타작마당, 역사의 타작마당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도 조금만 올라가면은 다르고 조금 내려오면 다르듯이,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은 구약 역대하 말씀과 또 신약 마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타작마당이 나오죠. 곡식을 추수하는 그 정해진 장소를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농부는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일을 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썩혀서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모래가 많아가지고 모래 위에서는 타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구 밖에 땅을 다져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는 평평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를 타작마당으로 쓰기도 하고, 또 농사 양이 많은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고 설명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자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제일 마지막 예언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가르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제 타작마당의 의미를 알려주는 구약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 왕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실제로 어린 나이였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상대를 만났는데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 어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인기가 아주 하늘을 치솟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도 천천히요, 그러면 사울도 대단하다 하는 노래를 하지만 뒤에 붙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는 당시에 왕이었던 이 사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저 다윗이 혹시 내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숱한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바로 이때 충복으로 있던 아히도벨이 그 반란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 여러 가지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믿었던 충복이 배신을 하고 저쪽 편에 반란군 쪽에 가담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 피난길에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험한 말을 해대는지 뭐 이런 일을 겪기도 했고, 다윗이 도망가던 중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그 머리를 풀어헤친 이유가 얼굴이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들이 절망스럽고 좌절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모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아주 순수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아주 정금과 같이 순결한 신앙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여러 번 울게 되는데요. 그 운 것이 서러워서 울거나 신세한탄하면서 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울었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의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고, 이제는 어느덧 보니까요, 나라가 이제 전국이 통일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고, 이제는 누구도 다윗을 괴롭힐 수가 없고,
주변 나라들 보니까요,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와서 괴롭히고 침략하고 이랬던 나라들이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화친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도 있나. 그 모든 참 기가 막힌 날들, 다 어려운 날들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날이 있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날, 눈물 흘리던 날에는 그 신앙이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태평해지고 하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 전체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계수해서 보고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나라를 다스리자면 인구조사도 해야 되고, 또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광야에서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고 싫어하셨을까? 그것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된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 동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아 한번 봐라. 네 나라가,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구의 수가 이렇게 많고 이 엄청난 왕국을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내 나라 백성들아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봐라 하는 이러한 자고하는 마음으로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랬다가 어느 날 그 시선이 하나님 했던 것이, 이제 다윗이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 대단하다. 근데 백성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내 나라를 보기 시작했고, 땅에 집중을 하고 인간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백성 수가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의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옛날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빈 껍데기만 남았다. 열매가 사라졌구나. 회개하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난할 때 그 순수한 신앙으로, 병들었을 때 오히려 청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던 성도들인데, 어느 날 문득 밥술이나 뜨게 되고 그리고 집채나 가지게 되자 이제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어려울 때 그 진실하던 그 믿음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출세하고 명예를 얻게 되자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신앙의 위기이고 확실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타락한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거니까. 세 번째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재앙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때 다윗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선지자 갓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강요들과 더불어서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범죄한 것이 이 못난 저 때문이 아닙니까? 범죄한 것은 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내 나라 백성들 제발 재앙을 내려주시지 마십시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재앙을 멈추도록 하시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장소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이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이 그 타작마당의 주인 오르난에게 값을 후하게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제물을 살라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자리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언덕에 있는 바로 그 같은 자리입니다.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고,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그 자리가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은 성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핏방울이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이게 땀방울인지 핏방울인지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서는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엎어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의 자리이고 타작마당 그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바로 같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터로 삼으시고,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고,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던 바로 그 자리,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자리가 바로 다장마당이요, 그 다장마당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 다장마당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자리, 바로 이 성전,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다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 그 자리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 모리아산,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꼭 같은 곳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려서 자신을 바친 자리가 바로 성전 터이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에 울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 울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의 터이고,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자리가 성전의 터이고,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로 세워졌던 그 성전의 터가 바로 이 다장마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다장마당은요, 구원의 장소이고 한편으로다가는요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인데, 이 타작마당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이 되는데, 이 타작마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타작마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고,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서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내 심령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곡을 거두어서 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시간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교회가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교회, 그 날까지 성도가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고, 다른 데서는 내가 혹시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구원의 방주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남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땀과 나의 헌신과 내 심령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죄인은 나이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건, 주일이 뭐냐면 타작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타작마당이라면 주일은 타작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 되면 우선 제일 먼저 나뉘어지는 것이 교회 가는 사람과 교회 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 시간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잘 맺는 이 시간인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요 갈라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벨과 가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감격하는 사람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1시간 잘 때우고 갔다 이제 숙제 끝이다 하는 사람과 갈라지는 거예요.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다장마당되는 이 교회를 내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이 일을 잊지 말고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주사위를 나는 예수에게 던지고 교회에게 던지고 나는 예배에 나의 삶을 던지고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오셔서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의 타작마당 앞에서 구원의 자리,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자리가 되겠고 어떤 이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심판의 자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예수님이 키를 들고 키 아시지요? 옛날에 어머니가 키질했던 거 본 적이 있습니다. 키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 그럼 그 바람 한번 일 때마다 가라지는요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요 키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주인의 품으로 어머니 품으로다가 조금씩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가지고서는요 때로는요 세상 유혹이 나를 흔들고 때로는요 내 직분이 내 사명이 버겁게 느껴져서 참 내 마음에 참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키를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데 결과적으로다가요 껍데기는 갈아지는 겨와 같은 것들은 절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키질을 때로는 나를 흔들어 보시고 바람도 일으키고 그러던 중에 알곡은 주님 품으로다가요 그 주인님의 품으로다가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은요
함께 이 알곡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성령의 바람이 일수록요, 시험의 바람이 또 일수록 교회를 나무로 여기고, 교회가 또 소란하든 말든, 또 교회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든 말을 나 몰라라 하고 지 멋대로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알곡은요, 겸손하게 말이죠, 알곡이 너풀대지도 않고 말이죠, 주인 품으로다가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생활에 뭔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요, 아주 그냥 불만을 짊어지고 교회에 와가지고서는요, 이 사람도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고, 쭉정이들은 결국은 바람에 날려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타작마당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때로 교회를 섬기기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퀴즈를 자꾸 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어디 날려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도 견뎌야 돼요. 가라지를 속 시원하게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참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참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갈라지게 돼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고, 빈 등잔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름을 가득 속에 채우고 있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저 주님을 만나고 내 기도 속에서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님을 다 만나고 예배 드린 사람과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신앙인과 종교인이 갈라지게 되어 있고,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과 그저 나 교회 다니네 하고 이름만, 나 직분이 아무개요 하고서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역사의 타작마당에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고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하게 했다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이 타작하는 날이요, 이 교회가 타작마당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가라지가 되지 않고 주님 품으로 날마다 한 발짝씩 내 신앙이 여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한 발짝 하나 더 주님의 품 안으로 더 다가서는 그런 복된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